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에게 들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다 같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며 앉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계획들을 다 세워주셔서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 예배를 드릴 것도 일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신 주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친구 한 명을 좀 기도하면서 생각나가지고 전화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름대로 직장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작년 초에 은퇴를 한 친구였거든요. 일반 직장에서는 일찍들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대기업이었어요. 어느 기업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한 1년 정도는 잘 지냈대요. 이것저것 하면서 참 즐겁게 지냈대요. 해피하게 지냈는데 생각나가지고 얼마 전에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다운이 돼가지고 귀가 팍 죽어있는 거예요. 근황을 물어봤더니 저기 시내 중심가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냈대요. 야, 뭐
그냥 쉬면서 참 해피하고 좋다고 했는데 왜 또 사무실이냐 그랬더니 한 1년 넘어가니까 도저히 못 있겠더래. 좀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최고의 중역에 있었을 때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존경도 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뒤에 생기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넉넉하게 그냥 여러 가지로 참 풍요롭게 지냈는데,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은퇴한 뒤로는 참 집에서도 참 대접이 그렇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배신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앞으로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이 돼서, 이게 고민이 이게 되니까 도저히 집에서만 있으면 우울증 걸리겠대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사무실을 냈대요. 좀 출퇴근이라도, 뭐 실적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실적이라도 좀 저희 외롭고 또 규칙적인 루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사무실을, 그것도 외곽이 아니라 중심가에다 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너 안 되겠다 친구야. 내가 한번 가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면서 물어봤어요. 회사에 대해서.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은 뭐 돈이 얼마나 있겠냐고, 자기가 퇴직해서 뭐 근근히 지내는 거 정도지, 노후 정도 지내는 거 정도지. 그래서 조그만 사무실을 내서 뭐 밑에 직원들 없이, 직원들이 있으면 또 어려워지잖아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직원들 없이 자기 혼자 1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근데 그래도 예전보다 낫대요. 은퇴해가지고 혼자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투가 한번 와줘서 기도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서 기도해 주마. 그 근처에 갈 때 무조건 간다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근처에 갔을 때 내가 한번 들릴게, 사무실. 그래서 회사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지금 은퇴를 했고 또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또 지금 현재 은퇴인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퇴 가운데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가 바로 저번 주 말씀 나눴던 신중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중년들 나이가 100세 시대에 50세부터 70세에 해당된 나이라고 하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중년은 그야말로 사회의 주력에서 비주력으로 자리를 이동당했죠. 자기가 이동당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힘이 아닌 여건으로 인해서 이동당하고 말았지요. 우리가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뒷자리로 밀려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허탈감과 허무감과 또 섭섭한 마음, 소외감, 더 나아가서 배신감 등은 당연한 것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은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충격은 배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단코 이러한 신중년의 존재감 상실에서 오는 허탈감과 공허감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무한 길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처럼 한 1년 정도는 좀 커버가 가능하겠지. 그렇지만
그런 세상적인 것이 주는 그 즐거움이 2년, 3년 장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을 즐길 만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단코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는 그 허전한 마음, 외로운 마음, 배신감을, 공허함을 절대로 채워줄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4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누가 나오지요? 누가 나옵니까? 맞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근데 어찌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신중년들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나 소외된 삶이었기에 인생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BC,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 주전이라고 그러죠? 혹은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주전 722년에서 721년 그 사이에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것이, 누가?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정복한 나라에 대한 이 아수르, 세계사 역사 속에는 아시리아로 나오는데요, 성경 말씀에서는 아수르. 이 아수르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피정복민을 정복한 땅에 이주시키고, 그리고 혼혈 정책으로 민족적인 이 정체성을 말살시켜가지고 반역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었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와 통혼해가지고 그냥 막 결혼으로 인해가지고 막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성을 잃었고 남유다 사람들로부터 아주 다른 민족, 이민족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역사 내내 유다와 사마리아는 앙숙처럼, 원수처럼 지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서로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금기시하였고, 그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주 극도로 꺼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을 알면 오늘 본문 말씀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4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겠는지라. 이 말씀 뭡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런 결심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사람한테 제가 시킬까봐 여러분 안 보는 것이죠. 오히려 안 보면 시킬 거예요. 안 보는 사람 누가 있나? 대부분이 다 보셔서 안 시키겠습니다. 네. 왜 주님께서는 이런 결심을 하셨을까요? 어떠한 이유로 주님은 역사와 민족,
그리고 차별과 편견의 벽을 뚫고 담대히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마리아 전도를 향한 주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피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구원하시는 일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습니다. 구원하시더라도 1차적으로 사마리아 여자, 즉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는 것이었고요. 2차적으로는 어떻습니까? 4절 후반절에 가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또 많은 그 지역에 있는 동네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잘것없는 그 초라한 여인을 마음에 두시고 일부러 그 길을 택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아주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물길로 나오는 이 여인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을 당한 여자였어요. 이 성경의 배경사들을 정확하게 이해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려면 성경 말씀, 그때 당시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섣부르게 성경 어느 정도 그냥 연구한 다음에 전할 경우에는 배경사까지는 돌아볼 수 없이 바쁠 경우에는 이렇게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인이 5 남자를 갈아치운 것처럼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여건들을 살펴볼 때는 여자가 함부로 남자를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자에게 경제권이 거의 없었어요. 남자에게 있었어요. 가부장적인 사이였어요. 뭐 한 명 정도는 어떻게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5명씩이나 어떻게 남편을 그렇게 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남편에 의해서 5번씩이나 버림을 당했던 여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이처럼 가엾은 여인 아니었겠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말입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사는 여자임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말씀을 건네셨으며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리들이나 창녀들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왜 이때 당시 세리들을 창녀들처럼 유대인들은 생각했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세리가 누굽니까? 회계사 아닙니까? 회계사. 얼마나 엘리트 직업이에요. 지금 현대로 생각해 볼 때는 지금처럼 과거의 모습을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참 유대 민족들에게 천대받던 직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 민족들에게 아주 철저하고 상식의 이하로 너무너무나 철저하게 같은 유대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뜯어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던 로마에게 다 바쳤던 거지.
근데 솔직하게 바치면 그나마도 좀 이해는 약간 한 1%, 2%라도 되겠죠. 근데 100%, 200%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사람같이 취급이 안 됐던 게 뭡니까? 같은 민족들로부터 정말 피를, 혈세라고 하잖아요. 혈세. 피를 짜내는 그 세금을 가지고 자기 거 좀 띄워놓고 나머지 로마 애들이 가졌던 거예요. 그 사실을 다 알았던 거죠. 유대 민족들. 그러니 사람같이 보이겠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 세리들과 창녀들을 만났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유대 민족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한편으로 보면 세리들과 창녀들은 가장 그때 당시에 천대받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찾아갔던 걸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와 같은 아주 직분 있고 유명한 사람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두고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서부터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항상 변함없이 기도해 주셨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따라해 봅시다.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슬픔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 슬픔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사마리아 여자처럼 대부분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우며 정말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마음에 품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줄 깨닫고 믿습니다. 단지 그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을 뿐이지,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반드시 잘 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이지요. 목마름만 가중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헛된 것에 의지해서, 썩어질 것에 의지해서 나의 목마름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유일한 근원 되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것인 줄 깨닫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 생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그가 안고 씨름하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생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생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갈증의 고통에서 벗어나듯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자신이 은근히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확인하자 그 여인은 물통을 던져두고 동네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진정한 생수를 마셨기 때문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남편들에게서 받지 못한 영혼의 갈증, 이 영혼의 갈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상실감, 외로움, 배신감, 공허감, 우울증 등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이에요. 헤파박스, 헬라어 아닙니까? 한 번에 날아가 버린다. 미움도 증오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일까?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같은 쓸모없는 인생을 찾아와 주신 그 주님 앞에, 생수로 다가와 주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인생의 갈증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 자신이 바로 생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유 없는 갈증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은퇴 이후에 삶을 놓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만약에 은퇴 이후에 내 마음속에 상실감과 배신감으로 정서분화로 불안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되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으로, 사업으로, 가정으로, 모든 일, 모든 계획 속에서 불안에 떨며 염려 가운데 고통해하고 있나요? 나의 모든 일들을 막는 그 사람이 원수처럼 미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고통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앞길로 인해서 평안함이 없나요? 그래서 정신이 아직 혼돈해가지고 컨퓨징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생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여자처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온전히 치유받고 새로운 산소망 가운데 새 기쁨의,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모든 계획 속에,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죽고 싶었던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새 생명, 새 희망, 새 소망을 은혜 가운데 주시네. 신바람나게 제2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 수가성의 여자처럼 주여 저희들에게도 함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생수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새로운 삶, 능력의 삶, 소망의 삶,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생수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생수의 산소망의 말씀을 이 시간 진정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마다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과 산소망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삶이 활짝 열려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